오늘 로마서 11장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9장부터 11장까지는 좀 구별되는 그런 단락이에요. 그래서 9장부터 11장까지를 간략하게 요약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문맥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을 개인 구원, 개인에 적용시키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민족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선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신약에서 말하는 복음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한 민족이 복음에 대해서는 원수였어요. 동시에 선택에 대해서는 사랑받는 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에 따라서 유대 민족을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한테 이 땅에서 영토를 주시겠다는 땅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지키면 이 약속의 땅에서 평화롭게 거할 수 있고 반대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침례자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었고 복음 전도자들을 돌로 쳐서 죽였으며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지금까지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항상 선택된 민족인 유대인들의 반대가 있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질문을 하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한테 하신 약속을 취소하지는 않으실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결코 그럴 수 없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라고 주장을 하고 이걸 뒷받침하려고 성경을 변개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복음 전하는 일을 방해하고 박해를 했죠.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금함으로써 항상 자기 죄들을 가득 채웠나니 이로써 진노가 극도로 그들에게 닥쳤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톨릭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진노가 극도로 닥쳤다란 그 말을 변개해서 마침내 그들한테 진노가 닥쳤다 하는 그런 말로 뜯어 고쳤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구약에서 이스라엘한테 한 약속 중에서 성취되지 않고 남아있는 약속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되느냐? 가톨릭은 그 약속이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로 이관되었다라고 주장을 이제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한테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건 땅입니다. 하나님의 왕국하고 하늘의 왕국은 다른 거예요. 하늘의 왕국은 유대인한테 약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톨릭은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자신들한테 적용을 시켜요. 그래서 선교사를 보낼 때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교구라는 것을 세워요. 그래서 이 교구가 세워지면 가톨릭 영토로 편입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티칸에서는 뭐냐? 심지어 대사도 보냅니다. 왜냐하면 로마 가톨릭은 국가가 아니죠. 그런데 자신들 스스로 국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톨릭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끝났다. 그래서 그들이 받아야 할 복은 다 자기들 것이다.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모두가 가톨릭 교회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 개신교에서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이 땅에 천년 왕국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들 국가 가운데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는 거죠. 이 사실을 가톨릭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또 장로교는 어떻습니까? 무천년주의를 주장을 합니다. 무천년주의가 무엇이냐? 이 땅에 실제적인 천년 왕국이라는 건 없다 앞으로. 그건 단순히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 마음속에서 왕이다. 그래서 이제 복음성가에서도 예수는 우리 왕이라는 그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많이 불렀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의 왕이라는 구조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시지 정치적으로 왕이 되시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 이방인, 교회 이렇게 셋으로 나눠놨어요. 이걸 구분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한테 하신 말씀인지 이방인한테 하신 말씀인지 교회한테 하신 말씀인지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올바로 잘 나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자, 2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하신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 기록이 엘리야에 대해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하나님께 중보하며 이르되 주여 그들이 주의 대언자들을 죽이고 주의 제단들을 파헤쳤으며 나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이 내 생명도 찾나이다 하나 하나님의 대답이 그에게 무엇라 말하느냐. 내가 나를 위해 바알의 형상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많이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노라 하나니. 네. 자, 부문에 보시면 하나님 자신의 백성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엘리야는 자신의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당시의 이스라엘은 완전히 배교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면 사도 바울의 시대에도 이스라엘을 버리실 이유가 없고 지금 우리 이 시대에도 이스라엘을 버리실 이유가 없죠. 이렇게 이스라엘이 끔찍한 배교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버림받지 않은 이유가 뭐냐? 그들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둘째로 엘리야는 바르게 믿고 진리를 붙들고 주님을 위해 일어선 사람이 단 한 사람 자신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않고 남아있는 자 7,000명을 선택하시고 보호해 두셨어요. 바울은 지금 로마서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이 현 시대에도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네, 현 시대에도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혼 가량의 침례를 받습니다. 또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할 때 믿는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 있어요. 이 두 구조를 합하면 최소한 8,000명이 남아있는 거죠.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다 배교해 버린 것 같지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죠. 사도행전 초기에 보면 그 초기에 그 구원받은 사람 중에 상당수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도행전 28장을 기준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교회 시대에 구원받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됩니다. 그래서 그 28장에 보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들한테로 복음의 방향이 돌이켜진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자, 6절 보겠습니다. 만일 그것이 은혜로 된 것이라면 더 이상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라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행위가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네. 자, 이 구절은 좀 길죠. 그죠? 자, 긴데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자, 왜 구조 중요하냐면 이 구절은 행위 구원이 틀렸다는 걸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6절 그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만일 그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라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행위가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요 구절이 개역성경에는 없어요. 삭제했습니다. 자, 90%는 은혜고 10%가 행위라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죠. 그건 행위입니다. 결국 남은 자가 됐다는 것은 뭐냐? 은혜 100%로 됐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지금 이걸 말하는 것은 당시에 남은 자 사상을 오해해서 율법주의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 택함을 받았어요. 은혜는 거저 주는 것입니다. 율법은 지킴으로써 내가 대가를 받는 거죠. 자, 그런데 행위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로마서 3장에 나오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다음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은 자기가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였으나 선택받은 자는 얻었고 그 나머지는 이날까지 눈멀게 되었으니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잠들게 하는 영을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도다 한과 같으니라. 네, 그렇습니다. 자, 이게 좀 우리 국어 어법에 안 맞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좀 낯설어요. 그렇죠? 자꾸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이 구한 게 나와요. 뭘 구했습니까? 이스라엘은 왕이 없는 왕국을 원했어요. 메시아 없이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있는 메시아를 보고도 알아보지 못한 거죠. 이건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님을 이미 받았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령님을 달라고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눈이 멀었어요. 그 언약을 이루실 메시아를 보고도 알아보지 못한 거죠. 이스라엘은 열심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실패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를 선물로 주시는데 이것을 자신의 행위로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5절에서 보듯이 은혜의 선택에 따라 받은 자는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은혜 선택을 받지 못한 나머지는 어떠냐?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한테 거저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거죠.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이 현 시대에도 라고 말하고 있고 7절에 보면 이날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이 현 시대와 이날은 같은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또 5절에 보면 남은 자가 있다라고 하고 7절에서는 눈이 멀었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예 영적으로 그들을 눈 멀게 하신 거예요. 여기서 눈이 멀었다는 말 뜻이 뭐냐? 구원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약속이 천주교회나 개신교회로 넘어갔다는 주장은 비성경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비록 눈이 멀었지만 아직도 그들에 대한 약속은 유효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그들에게 올무와 함정과 걸림돌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등이 항상 굽게 하소서 하느니라. 이 말씀만 딱 떼어놓고 기도하면은 기도가 되겠습니까?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될 기도죠. 그죠? 예. 자, 여기 밥상이 나옵니다. 이 밥상은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한테 베푸신 생명의 밥상, 즉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구원의 밥상이고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자, 앞에 로마서 9장 4절에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한테 과거에 주신 축복과 특권이 8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런 특권 의식을 가지고 우월감에 빠졌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못 박았죠.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였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었던 거예요. 왜냐? 그들이 영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죠. 자, 왕국이 되려면 왕이 있어야 되고 영토와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영토와 왕은 준비가 됐어요. 근데 백성이 하늘의 왕국 백성단 모습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정작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오직 정치적인 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여기 보면 눈이 어두워졌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명백한 계시가 되어진 말씀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모르고 무지한 상태로 남아 있었다는 뜻이에요. 등이 굽는다는 그 말은 어떤 뜻을 쓰는 거냐면 노예들이 상전 앞에서 두려움을 가질 때 취하게 되는 그런 행동이라고 합니다. 뭐 내시가 그 왕 앞에서 이게 굽신굽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주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복음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한 그들은 율법의 종들이었고 노예들이었던 거죠. 자, 이건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거부했기 때문에 받는 피할 수 없는 징계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은 창조주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창조물인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영 방침이 바뀌어진 겁니다. 어떻게 해요? 유대인 이외에 이방인한테도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유대인들의 실패로 이방인한테가 기회 주어진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는 것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1절 보시죠. 그런즉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걸려 넘어짐으로 쓰러지게 되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그들이 넘어짐을 통해 구원이 이방인들에 왔으니 이것은 그들이 질투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모여 놀고 있습니다. 아주 참 귀여운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한 아이가 저쪽에서 아무도 관심 갖고 있지 않던 장난감을 손에 들고 막 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이쪽에 놀고 있던 다른 아이들이 모여들어서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뺏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질투하는 본성입니다. 우리 애는 안 그럴 것 같죠? 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자신들만이 참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랑을 해왔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마음이 시들시들해졌어요. 그런데 다른 민족, 즉 교회가 와서 참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과 교제를 갖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오랫동안 하나님께 관심 갖지 않았던 이스라엘이 질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뺏고 싶겠죠, 다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주님과의 교제를 다른 사람한테 주신 거예요. 그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이 질투를 해서 다시 주님과의 교제에 관심을 갖게 만드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지금 그 말씀입니다. 자, 12절 보실까요? 그런데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그들의 쇠퇴함이 이방인들의 부요함이 되거든 그들의 충만함은 얼마나 더 많이 부요함이 되겠느냐. 네, 유대인들이 넘어진 것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했고 그 핍박받은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그리고는
결국 우리한테 축복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해서요? 그 복음이 유럽으로 가고 아프리카로 가고 남미로 러시아로 중국으로 우리나라와 새 각지로 쫙 퍼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게 하려고 그리스도를 막 박해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역사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 메시아 왕국이 다시 세워지게 되면 이스라엘의 충만함이 회복이 돼서 많이 부유하면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방인들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들의 사도인 만큼 내 직무를 존귀하게 여기나니 이것은 어찌하든지 내가 내 살붙인 그들을 자극하여 경쟁하게 함으로 그들 중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예, 이방인들이 유대인 때문에 축복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을 위한 사역을 하셨죠. 바울은 이방인들의 사도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한테 특별한 관심이 있었어요. 바울은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는 배교했기 때문에 교회가 이방인들로 채워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런 하나님의 경륜, 경영 방침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럼 바울이 원한 게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비록 민족적으로는 배교했지만 개인적으로는 구원받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한테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 이스라엘이 제발 좀 질투를 느껴가지고 메시아께로 돌아오기를 원했던 거죠. 자, 15절 보겠습니다. 그들을 바라는 것이 세상을 화해시키는 것이 되거든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예, 그들을 버린다는 말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호의를 받지 못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잠정적인 것이지 영원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 그들을 받아들인다는 그 말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구절 중에서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유대인한테 하신 약속을 잊으신 것처럼 보이는 구절이 있습니까? 아니면 약속을 지키지 않으실 것처럼 보이는 그런 구절이 있나요? 없죠. 유대인들을 비록 잠정적으로 일시적으로 버려서 즉 하나님의 호의를 받지 못하게 해서 세상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과 화해를 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얼마나 더 큰 축복이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16절 보겠습니다. 첫 열매가 거룩하면 덩어리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들도 그러하니라. 유대인들의 첫 열매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었죠. 그러면 유대인들의 뿌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역시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러면 뿌리도 아브라함, 열매도 아브라함이라면 그 자손들은 어떻게 해야 됐나요? 아브라함과 같아야 했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그 후손들은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민족, 구별된 민족이 되는 거죠. 근데 가지였던 이 후손이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자, 17절 보겠습니다. 또 그 가지들 중에서 얼마가 꺾이고 야생 올리브 나무의 내가 그들 가운데 접붙여져서 그들과 함께 올리브 나무의 뿌리와 기름집에 참여하게 되었거든. 네. 여기 꺾인 것이 무엇입니까? 가지들 중에서 얼마가 꺾였어요. 하지만 지금 뿌리는 남아 있습니다. 그 뿌리는 아브라함이고 그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가지 몇 개를 꺾으셨습니다. 또 왕국이 분열될 때 가지를 또 꺾었고 갈대아로 사로잡혀 갈 때도 꺾었습니다. 남유다의 두 지파가 바벨론에 사로잡혀 갈 때도 일부 가지를 꺾었어요. 그러다가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몇 개의 가지가 더 꺾였습니다. 이렇게 가지를 계속 조금씩 꺾였어요. 여러 가지 사건과 왕국과 통치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가지를 얼마를 꺾으셨지만 한 번도
뿌리를 뽑아버리신 적은 없어요. 여기서 야생 올리브 나무는 이방인을 말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이 잘려버린 참 올리브 나무 가지에 지금 접붙여 있어요. 그래서 올리브 나무의 뿌리와 기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참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이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8절 보겠습니다. 그 가지들을 대적하여 자랑하지 말라. 내가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지탱하지 아니하고 뿌리가 너를 지탱하느니라. 예, 지금 이 가지들은 유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스라엘을 계승한 게 아닙니다. 교회는 접붙여진 가지예요. 우리는 나무나 뿌리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나무나 뿌리를 교회가 대체하는 것도 아니죠. 바울은 그래서 본래의 가지들과 뿌리를 대적해서 자랑하지 말라고 지금 말을 합니다. 교회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나무에 접붙여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성령님 받은 것이 아니죠. 우리가 잘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주님을 자랑해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19절과 20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말하기를 그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내가 접붙여지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고 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있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예, 지금 19절에 가지들이 나오고 20절에 그들이 나옵니다. 전부 다 유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 있느니라. 그래서 너는 이방인이에요. 이 말씀은 개인 구원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꺾임으로써 우리가 접붙여졌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거부했기 때문에 꺾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 13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죠. 그러므로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마치 내가 잘나서 받은 것이냐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두려워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21절 보겠습니다. 저 본래의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거든 그분께서 또한 너를 아끼지 아니하실까 조심하라. 네, 본래의 가지도 제멋대로 하다가 이렇게 막 잘려져 나갔는데 우리도 불순종하면 잘려질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이 9장과 10장도 마찬가지지만 11장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구원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집합적으로 유대인이라는 한 그룹하고 이방인이라는 그룹의 관계를 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지금 다루고 계시는데 유대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접붙여졌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제는 이방인들이 교만해져서 점점점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죠. 자, 라오디게아 시대입니다. 지금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많이 변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방인들도 결국에는 잘려져 나가는 것이 아니냐?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잘려나가서 지옥 간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다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을 누릴 기회가 없어진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2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엄하심을 보라. 넘어진 자들에게는 엄하심이 있으나 내가 그분의 선하심 안에 거하면 너를 향해서는 선하심이 있으리라. 그러지 않으면 너도 잘려나가리라. 네, 자, 하나님은 선하심과 엄하심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었고 그 자손들도 언약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그들한테 주신 언약을 다시 거둬가지 않으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엄하십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한때는 국가를 이루며 살다가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또 갈대아의 포로 끌려갔습니다. 로마의 박해를 받고 로마 카톨릭의 박해를 받았어요. 개신교로부터 박해를 받았고 아랍인들한테도 박해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엄하심이에요. 다시 말하면 잘 행하면 칭찬을 받고 잘못 행하면 징계를 받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이 지금 세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만 듣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만 듣기 때문이죠. 길 가다 보면 간판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만 있죠.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할 뿐 하나님의 엄하심에 대해서는 선포하는 설교자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한 하늘 왕국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울며 이를 갈미 있는 지옥도 만드셨어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진리를 다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시며 엄격하신 분입니다. 죄인들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도 없고 율법을 통해서는 위롭게 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신 거죠. 이렇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로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거룩하심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 사랑을 전해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포장 삼아서 모든 걸 다 덮어버리려고 해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진노의 대상이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선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은 선하심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너도 잘려나가리라. 여기서 잘려나간다는 말은 유대인들처럼 이방인들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23절입니다. 그들도 여전히 믿지 아니하는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접붙여지리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느니라. 네, 누구나 언제든지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며 돌아오는 사람을 은혜로 맞아주시죠. 자, 앞으로 교회는 어떻습니까? 곧 휴거가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거부하던 이스라엘한테 다시 기회가 올 것입니다. 7년 동안의 환란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매를 맞고 회개한 후에 예수님을 드디어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려나갔던 유대인들이 다시 접붙여지는 일이 있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24절이요. 내가 본성에 따라 야생인 올리브 나무에서 잘린 뒤 본성에 역행하여 좋은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졌거든 본래의 가지인 이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자신의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지겠느냐. 네. 자, 에베소서 2장하고 로마서 2장에 보면은 야생 올리브 나무가 누구로 나옵니까? 이방인들이죠. 자, 이방인들은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성으로는 야생이었던 올리브 나무, 바꿔 말하면 이 야생 올리브 나무 누구죠? 이교도, 이방인들이죠. 그러면 이 이교도가 본성에 역행해서, 즉 이교도에서 기독교로, 이방인에서 교회가 되는 거, 이건 본성이 역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역행해서 좋은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졌다면, 그러면 본래의 가지였던 이들, 즉 유대인들이야말로 얼마나 더 쉽게 자기 자신의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지겠느냐, 그런 말씀이죠. 이것은 미래에 있게 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방인들이 이교에서 돌아서서, 즉 본성의 역행에서 회심을 경험했지만 이것보다도 버림받은 유대인들이 회복하는 게 훨씬 더 쉽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 11장에서 이스라엘한테 말씀하고 있는 핵심적인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자, 25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들어올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 일어났다는 것이라. 네,
이 형제들아, 형제 누굽니까?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이에요. 로마에 있는 믿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이 말을 한 이유가 뭘까요? 자, 바울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한 것을 이방인들이 받아들인 것이 어떤 면에서 이방인들 자신의 공로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자만해질까봐 염려했습니다. 당시 로마에 있는 그 믿는 이방인들은 스스로 어떤 지혜가 있어서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는 그런 이제 염려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고치겠다고 하셨지 교회를 고치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한테 물질적인 축복을 약속하셨지 교회에 물질적인 축복을 약속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누군가는 교회가 이스라엘한테 주신 물질적인 복을 물려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누군가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어리석은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핍박을 받아가지고 흩어졌습니다. 땅이 텅 비었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 이제 유대인들이 완전히 망해서 없어졌구나. 그리고는 그 유대 땅을 약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천주교와 주요 개신교 종파에서 믿는 교리의 기초예요. 야베스의 기도가 있습니다. 내 지경을 넓히소서. 이 야베스의 기도를 교회가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다 이러한 교리에서 나온 겁니다. 여기 신비에 대해, 여기 신비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관한 신비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충만함이 들어올 때까지, 언제입니까? 교회의 시대가 끝날 때까지를 말하죠. 교회 시대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이죠. 오순절날 시작해서 휴거 때 끝납니다. 이때가 교회가 충만해지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방인이 교회에 충만해지면 휴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환난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성경은 일부가 눈 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 전체가 눈이 먼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직도 구원받는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가 눈이 멀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26절입니다. 이런 식으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것을 치워버리리니. 네. 자, 지금 민족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이지 죽어서 하늘 왕국에 가는 개인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에스겔서하고 예레미야서에 보면 유대인들 중에서 남은 자들이 구원받게 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이 남은 자들이 메시아에게로 돌아와서 깨끗해지고 마음으로 그분을 섬기게 된다는 말씀이죠. 지금은 아니지만 미래에 그런 날이 오게 됩니다. 여기 보면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것을 치워버리리니라고 했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부르지 구출자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구출자가 뭐냐? 종이 된 사람을 종의 상태에서 구해주거나 채무를 대신 짊어주는 사람을 구출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구출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우리의 신분은 어떻습니까?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셋째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신분이죠. 근데 우리가 누구로부터 구출을 받아야 됩니까?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가 없는데 우리를 누구로부터 구출을 한다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구출될 필요가 없어요. 즉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한테 지금 주시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보면 야곱이 나오죠. 그가 믿음으로 살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는 야곱아 하고 불렀어요. 하나님 본문에서 야곱에게서, 즉 믿음으로 살지 않은 야곱에게서 하나님 성품에 위배되는 것을 치워버린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모두 믿음 안에 있을 때는
민족적인 구출을 받게 된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지금처럼 야곱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민족적인 구출을 받지 못한다. 지금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0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에 이것이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만약 지금 어떤 유대인이 회개하고 예수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구원받게 되고 우리처럼 교회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하지만 교회의 시대가 끝난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비로소 그들의 죄가 제거되는 거죠.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내 언약이라고 하시는 부분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만약 여기서 언약이 유대인한테 달린 것이었다면 성취될 가능성이 없어요. 이게 바로 로마서 11장 6절의 의미예요. 즉 언약은 하나님의 선택이며 은혜고 인간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언약이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27절 말씀은 이스라엘한테 민족적으로 미래에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신약 성경에 나온 교회는 구약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을 대체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28절입니다.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너희로 인해 원수들이지만 선택에 대하여는 그들이 조상들로 인해 사랑받는 자들이니. 네. 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축복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질투를 일으키시고 이방인들도 교만해서 기회를 상실하게 되면 그때 다시 이스라엘한테 기회를 주겠다는 그런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지금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미국, 영국 보세요. 교회가 뭘로 변했습니까? 술집으로 변해 있죠. 예? 도박장으로 변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받아들인 사람을 박해했었어요. 이스라엘은 복음에 있어서는 원수가 되었죠. 하지만 선택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조상들로 인해서 사랑받는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역시 이스라엘 자손의 행위는 언약의 성취에 있어서 아무런 조건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수천 년 동안 배교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졌어요. 그런데 수천 년을 참아오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 모습을 보면서 언약을 폐기하실 일은 없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세계 최대의 퀴어 축제가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걸 보시고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약속을 저버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한테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에 대한 확신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배교하고 실패하는 것을 오랫동안 보셨어요. 하지만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인 우리가 지난 몇십 년 동안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겠느냐? 버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29절 되겠어요. 이는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기 때문이라. 자, 이것도 참 주의하셔야 됩니다. 뜻을 돌이킨다. 자, 영어로 repent라고 되어 있어요. 자, repent라는 말은 슬퍼한다, 실망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처럼 후회하지는 않으십니다. 다만 어떤 일에 대해서 심히 슬퍼하시거나 마음을 바꾸어서 다른 행동을 취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원래는 어떻게 됐습니까? 원래는 지옥불에 들어가야 되죠. 하지만 회개했더니 마음을 바꾸셔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시면 뜻을 돌이킴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신 것은 바뀌지 않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때로는 거절당했지만 남은 자들은 구원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부르셨고 그들한테 선물을 주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후회가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그 선물 중에 뭐가 있습니까? 유대인들한테 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유대인들 거예요.
그렇죠? 그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흩어져서 갔지만 어떻습니까? 1948년에 저기 모였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다시 모이는 겁니다. 왜? 그 땅은 누구의 것도 아닌 유대인들 것이에요. 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는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주십니다.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물과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30절과 31절입니다.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그들의 믿지 아니함을 통해 긍휼을 얻었듯이 바로 그렇게 지금 이들도 믿지 아니한 것은 너희가 얻은 긍휼을 통해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네, 여기 보면은 너희가 나오고 그들이 나오고 이들이 나오죠. 여기 너희는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이들도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기 전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대인이 믿지 않는 동안 이방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구절은 이방인들이 긍휼을 얻는 것을 보고 시기 질투심이 나서 유대인들도 긍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3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믿지 아니하는데 가둬두신 것은 친히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기회를 얻었습니다. 반대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면 다시 기회가 이스라엘로 가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과 이방인 모두 다 믿지 않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통해서 모두한테 긍휼을 베푸셨다고 합니다.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기회조차 받지 못한 채 지옥에 가기로 예정이 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보고서 칼빈주의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 모든 사람의 지옥에 가기로 다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모든 사람들이 믿지 않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긍휼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긍휼이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한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구원하십니다. 자, 33절입니다. 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여함은 깊도다.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아내지 못하리로다. 예, 자, 저는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은 수많은 민족한테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휴거, 들림받고 나면 유대인들은 적그리스도한테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수억의 군대가 수천 명의 유대인들을 둘러싸고서 완전히 진멸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총 공격을 감행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흰 말을 타고 우주를 가로질러 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출하시게 됩니다. 이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는 그 한마디 말씀으로 엄청난 일을 시작을 하신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34절입니다.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좋은 자가 되었느냐?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아낸다고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고 주님의 좋은 자 노릇을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쳐 드리려고 하고 무슨 일을 하셔야 된다고 가르치려고 합니다. 이게 다 어리석은 그런 짓이죠. 자, 35절 보겠습니다. 드렸기에 그분 다시 보답을 받겠느냐? 네. 자, 이 말씀은 그 다음에 있는 로마서 12장 1절과 같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에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라.
우리가 우리의 몸을 포함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떻습니까? 이미 주님께 받은 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것에 불과한 거죠. 우리가 뭘 드린다 하더라도 먼저 주님께서 주신 것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건 무엇을 이루건 성취하건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한 거예요. 우리의 지식과 기술과 모든 건강 다 주신 걸 가지고 한 겁니다. 우리가 헌금하는 게 그렇고 우리가 섬기는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런 것들을 주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36절이요.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께 돌아가나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신약교회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방인도 이스라엘이 아니죠. 이스라엘은 교회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개인들을 다루시면서 구원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도 개인적으로 다루시고 이방인도 개인적으로 다루십니다. 그리고는 구원받은 유대인과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모아서 교회를 만드시는 거죠. 이 교회가 완성되면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민족적으로 다루게 되셔요.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을 구하고 민족들의 머리로 삼기 위해서 다시 이 땅에 돌아오시게 됩니다. 그때 뭐 하십니까? 이스라엘을 도운 민족은 양으로 분류하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실 그 왕국에서 보존이 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고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기록된 이 구절들을 문맥에 따라 잘 해석하면 다 조화를 이룹니다. 다른 부분과 모순되지 않아요. 그런데 몇몇 구절을 딱 빼어내서 문맥과 관계없이 해석하게 되면 그러면 오해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1장부터 11장까지 살펴봤습니다. 이건 전부 다 구원에 관한 거예요. 특히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12장부터는 성화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 나와 국가의 관계, 이런 관계를 다룹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고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 관계를 또 다룹니다. 그래서 이 지금까지 11장까지의 교리가 좀 확실하게 서 있어야 12장부터 의미가 있어요. 11장까지 원리를 잘 알고 있어야지만 12장부터 하게 되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균형 잡힌 그리스도의 삶이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먼저 헌신이 전제된 후에 주님께 드려서 주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려서 주님이 우리를 사용해서 12장부터 16장까지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죠. 예,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기도 마치겠습니다.